선교지에 나간 지가 짧은 18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도착하니까 저희 스님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더웠어. 지내기가 좀 불편하다고 했더만 선교사님 한 10년만 지나시면 이불을 덮고 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죠. 제가 가기 전에 20몇 도의 냉수 마취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년 후에 이불을 덮고 잔다. 저에게는 입력이 안 됐죠. 그런데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이제 지금쯤 되니까 저녁에 이불을 덮고 잡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출중한 목사님이시니까 제가 선교사가 감히 와서 말씀을 전하는 기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간증이나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잠깐 제가 3가지 정도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선교지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드리고 난 뒤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저희 비전 말씀드리고 그렇게 물러나려고 합니다. 한국의 선교사들이 오게 되면 참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참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나오는 것이 나그네가 잠시 서쳐가는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오면 부담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자주 안 나옵니다. 필리핀인데 목사님 자주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웬만해서는 선교사는 선교지에 있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정신교회에서 또 부족한 저를 또 협력 선교사로 이렇게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늘 부끄러운 마음으로 선교지에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치과 치료를 받았는데 제가 한 번씩 방문할 때마다 한 달 내에 왔다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간을 조금 잡아서 치과 치료를 받으려고 잠깐 왔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매번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고 왜냐 그곳에는 이렇게 병원에 안 가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치료받지 못한 부분들 가지고 이번에 왔습니다. 몸과 마음도 여러 가지도 많이 또 새롭게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와서 제일 먼저 제가 방문한 곳이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순교자 묘역이었습니다. 그곳을 방문할 때마다 선교의 마음을 다시금 제가 다져봅니다. 이 부족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선교지에 보냈는데 하나님 너무 풍성합니다. 실제적으로 너무나도 부족한데 이 목숨, 생명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선교사님들 바라보면서 내 마음, 내 선교의 사역, 하나님 주신 귀한 사역을 다시금 가다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5번, 6번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역시나 이번에 방문하면서 참 잘 다듬어져 있더라고요. 이번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해야 돼. 처음에 제가 방문했을 때는 34년 전인데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이번에 방문하면서 그래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부분도 이 정도는 되어야지. 아주 묘지가 아주 아름답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전 선교사님들이 헌신하며 눈물 흘렸던 그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너무나 풍성한 삶 속에서 지나고 있는 저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잘 몰라요. 불평과 불만 속에서 나의 삶을 가늠하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 나를 지켜주시는 그 부분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디모데후서 1장 3장 1절 5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말세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야.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과 기도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신앙들이, 내 자녀 손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저는 보면서 세 가지 키워드를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취할 것 다 취하고 내 마음대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갈 때는 다 같이 한 길로 가게 되죠. 한 길로 가게 되는데 결국에는 Y자로 두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크리스찬과 남크리스찬. 여러분 어떻게 길을 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베드로처럼 예전에 가지고 있던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이 땅의 난 크리스찬들과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크리스찬 정체성이라는 것은 속과 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진 나 자신의 가치관, 신념, 그런 인격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달리는 사람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말 크리스찬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로서 정말 누구보다도 주님 앞에 헌신 봉사했던 사람입니다. 예전의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많은 잘못과 실수와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지나왔던 베드로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앞장서서 12 제자를 같이 대동하고 주님을 철저하게 섬겼던 그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 3번씩이나 부인하였던,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비열하기 짝이 없는 저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전 일들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마음 아픈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할 때는 이 베드로는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겁니다. 주님,
내가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결국에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진정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속을 돌아보면 나의 욕심과 아집과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을 돌아보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이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외국에 나가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국에서 나서 우리 한국을 바라볼 때는 정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이 어려운 일들이 매스컴에 나오게 되니까 아유 이러다가 다시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전에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헌신하였던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야 할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박충곤이 한 순교를 당한 그 시로 시작해서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부활절날 아침에 우리 한국에 와서 이 열악한 이 땅을 위해서 병원과 교육 사역으로 헌신하였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성회로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의 그런 능력을 힘입어서 대한민국이 그 일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날 수 있었고 6.25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갔더니 이겨내고 남과 북이 갈라졌지만 그 가운데서 1973년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김장한 목사님의 번역을 통하여 50만 100만이나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었던 그 헌신이 지금도 남아있단 말입니다. 1974년도에 여의도 대부흥성회가 100만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헌신한 사람들이 1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물질로 헌신하는 선교사로 10만 명이 헌신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말이 10만 명이지 지금 그 중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때 헌신하였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이 나라에 지나온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간다는 걸 확신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가운데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지고 달려간다면 여러분의 삶에 결코 두려운 어려움을 늘 이겨낼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에게 주님을 따르는 그 수지자의 직분을 주셨는데 결국에는 떠나버렸거든요. 다시 온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우선순위를 깨달아라.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자녀들을 잘 교육하여서 좋은 학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서 정말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정말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하는 것이 여러분의 우선순위인가요? 여러분과 저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많은 기적들을 보았지 않니? 내가 네에게 가르쳐준 많은 그러한 훈련들이 있지 않니?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 그것이 너에게 주어진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탁하는 거라.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12명의 제자 중에 11명은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 많은 시간들에
받은 훈련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 그들은 다시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의 우선순위를 쫓아갔던 것이죠. 풍성한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들, 내 가운데 우선순위가 과연 무엇인지, 돈이냐? 건물이냐? 나의 지위와 명예이냐? 한국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많은 아픔들이 지금 상존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번 돌아오는 27일 날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동성애 너무나도 크리스찬들에게는 아픈 그러한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적으로 하나씩 무너지고 있는 그때에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 서열의 문답 제1문의 말씀처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목적은 다른 것이 없잖아요.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 존재 이유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둔다면 걱정이 없어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파송교회가 지금 없습니다. 6년이나 됐어요. 때론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계속 여기서 사역을 해야 됩니까? 아니야. 네가 하나님 보고 왔잖아. 그럼 끝까지 가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는 선교지에서 마무리하려고 그런 마음을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 사명, 바로 사명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사명자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사명과 일치하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그 명령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명을 깨닫는다면 내가 처해진 환경에서, 내가 주어진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삶에 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한정되어서 꼭 선교사들이 간증을 하고 강단에 서게 되면 시간이 지나거든요. 꼭 목사님 꼭 30분, 40분까지만 옆에서 꼭 찔러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오늘은 시간을 제가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 시간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잠깐 이제 목사님 몇 시까지? 마음까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참 많은데 처음이잖아요. 제가 처음 정신교회 협력 선교사가 되면서 참 마음이 참 기뻤거든요. 왜냐? 파송계회가 중단되어지고 어려운 가운데 파송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요새 한국 교회도 그렇고 팬데믹이 지나면서 자꾸 줄어들어요. 그래서 후원도 줄어들고 제가 이런 말씀은 처음 드리는데
한국에 나올 때마다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떠나는데 이번에는 작정하고 한국에 와서 제대로 말씀을 기도의 제목을 올리고 가자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목사님께서 뭐 원하신 대로 하려면 그래도 시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1991년도에 저희 이제 처음이니까 제가 이제 지난 것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91년도에 7월 달에 덕유산에서 전국 대학생 청년 SFC 연합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한 2,500명이 모였었는데 저는 그냥 걸음지고 장에 따라가듯이 후배하고 그냥 가자 그러니까 따라갔어요. 저는 SFC 회원도 아닌데 따라갔는데 5박 6일 동안 제목이 비추소서 주님 당신은 사랑의 길 그게 주제가였어요 그때. 근데 5박 6일 동안 뭔가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가긴 갔는데 자 마지막 날 금요일 저녁에 억수같이 비가 내렸어요. 억수같이 비가 내리는 가운데 2,500명이 손에 손잡고 그 마당을 돌면서 그 찬양을 했던 그 찬양이 지금도 새록새록 기억에 남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신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그래서 5박 6일 동안 그 수련회에 참석하고 난 뒤 그래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면 내가 이 길을 가리라. 복음 증거자의 길을 가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왔었어요. 근데 12월 26일 날 그해 12월 26일 날 친구가 사역하는 민다나오, 필리핀이 제일 남단에 있는 섬 민다나오 섬의 다바오라는 제일 큰 도시죠. 거기서 그곳에 가서 제가 2달 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사역지를 보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보기도 하고 90년도 그 친구가 그곳에 들어갔는데 1년 후에 제가 갔죠. 그래서 친구가 소개하는 거 듣고 간증도 듣고 여러 가지로 들으면서 제가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했던 부분들을 돌아보니까 제가 보니까 선교에 그 체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는 특별히 정해진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부어 주신다면 누구든지 선교사가 되어질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훈련을 95년도에 GM에서 26km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고 보니까 너무나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그렇게 해서 제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로 파송받는 것이 시간이 좀 지나서 파송하는 교회를 찾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신대원을 졸업하고 2006년도에 제가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파송을 받고 캄보디아, 라오스 국경으로 가기로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라오스 국경을 가기 전에 보통 선교사님들은 2년 동안 언어 과정을 수행해야 또 이렇게 사역지에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합니다. 1년 동안은 국립대학에서 커마이어를 배우며 그러면 1년 동안은 이제 사역을 도우면서 이제 본 사역은 2년 후에 하도록 그렇게 제가 그곳에 갔었는데 1년 반 만에 선교 제가 1년을 끝나고 라오스 국경에 8시간 거리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곳에 있는 사역자 엉뚱한 잘못을 이전에 보냈던 현지인 사역자죠. 다른 선교사님 보낸 사역자가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파송교회에다 이야기를 했더니만 대려체를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국경에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저희 가족이 내려오는데 8시간 거리 내려오는데 선교위원장이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오늘부로 선교사님 파송 취소가 되었으니까 그대로 내려놓으시라고. 다른 거 준비할 거 뭐 있습니까? 이렇게 그대로 내려놓으시면 된다고요. 참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만 아야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분명히 인도하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난 뒤에 제가 이제 그 북쪽으로 가는 일들은 중단되었으니까 캄보디아의 24개 도를 4개의 도 중에 23곳을 정탐을 했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들이 많은 곳에 떠나가지고 시골로 갈 거야.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많이 열악하거든요. 캄보디아 가신 분은 아시겠죠. 수도 프놈펜이나 시엠립은 나름대로 이제 유적지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어. 그거는 좀 개발이 됐는데 떠나고 나면 참 똑같아요. 지금은 좀 프놈펜 쪽에는 많이 발전됐다고 하는데 지금 시골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돌면서 하나님께서 남쪽 국경을 하나님께서 귀한 또 마음을 주시고 그곳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선임 선교사님들이 목사님 애들도 어린데 그 학교도 없는데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4개의 강을 건너서 정거를 지나서 가는 지역인데 그곳에서 제가 사역을 또 국경의 교회 하나 그리고 또 저희 집의 교회 하나 그리고 다른 예배 처소 3군데를 커마웨어로 섬기다가 참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뵈면 지네가 그 다음에 바퀴벌레 그 다음에 그 코브라가 그 부엌 앞으로 지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물도 나오지 않고 참으로 열악한 그곳에서 지나는 그런 시절에 단돈 1,000원이 없어서 사역지에 걸어서 차를 못 타고 걸어서 가는 그런 상황도. 근데 결국에는 저희 부부가 댕기가 걸렸어요. 댕기가 걸려도 그냥 돌격 앞으로 그냥 섬기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까 섬기자고 그렇게 섬기는데 저 프놈펜에 있는 스님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님 호출 지역에서 치료할 수 있는 잠깐 이제 그 옆에 한국인 선교사 그 의사분이 한 분 계셨는데 체크를 하더니만 이 댕기 같다고. 그래서 프놈펜으로 올라가야 할 것 같다고. 그래서 본부에서 바로 우리 스님 선교사님들이 프놈펜에 저를 불러서 근데 바로 후송대가 저 프놈펜으로 병원에 바로 갔죠. 가니까 이제 출혈이 시작되니까 죽을 수 있다고. 그 당장 한국에 가야 된다고. 저는 짧은 팔에 수염도 길었죠. 며칠 동안 병실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집에 또 제대로 치료를 못하고 그 딸딸이 신고 휠체어를 타고 한국에 그날 저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바로 저희들은 GM에서는 바로 이제 병원에 연결돼 가지고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 응급실에 갔는데 워낙 모습이 초췌하잖아요. 선교사로 보냈는데 수염도 길더니 2월달이거든요. 2월달이 좀 춥잖아요. 많이 추워요. 짧은 팔에 딸다리를 샌들을 신고 왔으니까 얼마나 이 병원의 의사들이나 그 간호사들이 저를 노숙자 이상으로 본 것 같아. 그래서 응급실에 갔는데 그 복도에 그냥 뉘어놨어요. 새벽쯤 됐는데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해가지고 눈을 치고 있었더니만 제 막내 동생이 왔는데 형아 사역을 보냈다고 했는데 노숙자보다 더 노숙자 모습으로 한켠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응급실 그 체어도 없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화가 난 거라. 당장 그 응급실에 가서 의사하고 간호사님들한테 말씀을 하지. 왜 환자를 이렇게 놔뒀냐고. 그러고 나니까 새벽 한 3시 됐나? 그때 이제 의사들, 저 간호사님들이 체크를 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체크를 하고 아주 심각하고 눈하고 또 여러 가지 장기 부분에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치료를 한 3개월 정도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랬다가 제가 많이 답답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사역지도 가야 되고 저희 애들도 어리고 했는데 집사람이 또 같이 탱기가 걸려. 집사람은 그래도 조금 그 상황이 좀 나아지는데 저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그래서 제가
병원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3개월 있어야 되는데 3주 만에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거기 나중에 화근이 되어서 계속 몸이 아프고 지금까지도 눈하고는 제가 아주 심각한 그런 손상을 입어가지고 그렇게 지나다가 파송교회에서 후에 파송교회가 저희 모교에서 파송 연결이 되었어요.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파송교회에서 우리가 사람 죽으라고 보낸 것이 아니니까 그곳에서 안식년으로 1년을 좀 쉬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안식년을 해서 1년 동안 와 있었는데 이제 안식년 가는 그 마지막 주간에 가려고 하는 주간에 7월 3일 날인데 교회 당회에서 우리가 선교지 변경을 교회에서 통과시켰다고 해서 제가 캄보디아에 있다가 바로 필리핀으로 선교지를 변경을 되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참으로 많은 아픔과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부분을 목격하고 또 체험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시고 인도하신 그 과정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웠다는 거죠. 한국 방송을 들을 수 없잖아요. 한국 방송을 들을 수 없는데 갈멜산 기도원에서 매달 선교사님들,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성탄절 앞두고 한 박스를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얼마나 처음에 그것을 받으니까 기쁜지, 그래서 그 상자를 딱 뜯었는데 딱 뜯어보니까 그 수건 타월에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문구를 보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이 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너무너무 감사, 눈물을 너무 많이 부부가.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CTA에서 안테나에 달아주는, CGN은 이전부터 다른데 저희 지역에는 그 CGN은 안 왔고 CT에서 안테나를 달아준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와, 그때는 전부 다 뭐 태국 방송, 그리고 뭐 전부 다 영어로 나오는 것, 그리고 스페인어 이런 방송들이 절비한데 CTS에서 방송 안테나를 달아주다. 야, 그거 달아주는 것으로 저희가 얼마나 위로를 얻었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부족한 나에게도 이런 하나님께서 혜택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곳에서 있었던 그 부분들이 참 기억에 남고요. 저는 가자마자 그곳에서 젊은 친구들을 양육해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해서 처음에 애들 뭐 한 30명, 40명, 저희 마당이 좀 좀 있는 한 3, 40명을 태권도 애들 좀 가르쳤어요. 잘 하지는 못하지만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제자 양육을 하면서 그렇게 있다가 벼랑간 일들이 터져버리니까 다른 선교사님한테 이것을 물려주고 어찌할 수 없이 제가 떠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필리핀에 지금 와서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죠.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6년 전에 또 파송교회에서 저를 중단해버렸어요.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 GM에서 파송성님, 그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동시에 목사님께서 또 여러 가지로 정치에 입문하시다 보니까 타격이 선교사에게 제일 먼저서 그래서 바로 뭐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저는 그렇다. 사람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봤지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제 결코 사람을 바라보지 않으리라. 결코 사람을 바라보지 않으리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시는데 저는 좀 이렇게 아니면 아닌 거예요. 선교사로 보내심을 받았는데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잘 하질 못합니다. 보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34년 동안 선교에 헌신하게끔 도전을 주시고 또 선교지에 나가게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가장 감사한 것은 그래, 본질과 초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세워져 주신 것 가장 감사해요. 선교지에 있으면 조금 다른 것으로 빠질 수가 있는데 정말입니다. 여기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바로 서 있지를 않는다면, 그렇다고 제가 기도 많이 하고 또 말씀 많이 보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환경에서도 결국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저의 지금까지의 가장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저희 할아버지가 순교를 하셨습니다. 북한 아오지에 탄광이 있는 그곳에서 순교를 하셨는데,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를 하셨는데, 어머니가 그랬어요. 저놈은 장남으로 태중에서 목회자로 서원을 해버린 거예요. 불평불만과 많은 부딪힘을 통해서 젊은 시절을 지나면서 어머니 보고 많이 욕을 했죠. 욕을 하고, 제가 이 강대상에서 말씀드리긴 좀 지나온 이야기니까, 저는 하루에 소주를 8병씩 먹었습니다. 20대, 30대까지, 30대 초반까지. 청자 담배를 하루에 4갑씩 피웠어요. 80개비를. 그런 제가, 어머니를 불평하던 제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너는 분명하게 사역자로 가야 될 그런 서원기도 있는 사람이야. 저는 그게 싫었거든요. 저는 군인이나 육군사관학교나 가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육군사관학교는 저희 또 친척이 뭐 아시는 분이 아실 겁니다. 그 정치범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좌제에 뭐 사돈 8종까지 다 조사해서 너는 군인이나 경찰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것을 그때 고등학교 때 포기하고 다시금 이렇게 어머니 말씀대로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지난 시절들이 있습니다. 돌아서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같이 무엇을, 인간도 이런 인간이 없어요. 어머니께서 한번 말씀을 하시더라고. 한 2시간, 3시간 동안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어보아라. 시간이 지나고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 즈음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내가 이런 짓거리를, 술을 많이 먹으니까 이게 정신이 나가고 필름이 끊긴다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로 통하여 매일 저녁마다 경찰들이 저희 집에 저를 찾아오고, 그런 과정들을 지난 부분들 속에서 참 어머니 아버지에게 많은 못을 박았더라고요. 그걸 생각하니까 저에게 베드로와 같은 그런 마음이잖아요. 주님께서 주님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하였던 그 베드로의 모습처럼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실 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 나는 이제 2번 다시 돌아서지 않으리라.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기도 하시다가 권사님,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는데 새벽기도 하시다가 머리 아프네, 기도하시다가 머리 아프네, 새벽기도 중에 그래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축복된 그러한 죽음인지 저도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 어머니 가신 그 길을 저도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여러 가지로 필리핀에 와서 사역을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해보면서 저는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도, 말씀 중심으로 하루에 5장씩 우리 모든 멤버들 그 녹음을 해서 저한테 보내야 합니다. QT를 해서 보내야 하고요. 그리고 감사를 5가지 보내야 해요. 그리고 성경을 그 선능 노트를 저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굉장히 스트롱하다, 굉장히 엄하다. 근데 말씀 가운데서 서 있지 않으면요, 필리핀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돌리기 85%, 90%입니다. 믿는 듯 하지만은 그들 가운데 많은 우상으로, 필리핀이 이단인 것 같은 이단이에요. 여러분 여기 독산동 성당이 있던데 필리핀의 저 성당의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도 많이 부패가 만연되어 있어요. 그리고 믿는다고 그들이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연옥 교리 때문에, 수많은 그런 잘못된 의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읽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요. 제가 성경을 읽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동네 소문나고 학교들마다 제가 성경 읽기 대회, 성경 암송 대회를 저희 교회에서 추진을 했는데 학교마다 그것을 봤더니만 연락이 없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이단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필리핀이 제일 큰 이단 이글레시아 니 크리스토 INC라고 하는데 앙다띵단 그리고 끼볼로는 지금 매스컴에 떠오르는 미국 가서 이제 후송됐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도망갔다. 그런 이단들 하나님의 교회 처치 오브 갓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정의 삭신이 저호바 그리고 세번 어드반티스트 제7일 안식교회 그리고 굿뉴스 미션 어디죠? 박옥수 구원파 그리고 그 한국에서는 신천지 그런 교단이 저희 교회 주위에 널브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보고 복음이 진리인데 진리를 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피키 들고 Believe in Jesus Christ 수만 빨랐다니까서 빵이농 예수스 그렇게 해서 외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 그래가지고 전도가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어떤 방편으로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분들 좀 이렇게 전도를 지혜롭게 하면 참 좋죠. 지혜롭게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들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근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 아니에요? 저보고 앞에서 전도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총 맞아 죽어. 저 앞에서 오토바이 타고 오면서 칼 맞아 죽어. 처음에 들었을 때는 마음이 조금 저거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래 할아버지 순교해서 하셨는데 순교가 뭐 겁이 나? 이제는 당당합니다. 복음 앞에 정말 당당한 모습이에요. 누가 뭐래도 누가 칼을 들이대고 해도 내 그냥 죽을 거야.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힘이 이렇게 나고 또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짬짬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또 현지 목회자들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지 목회자들과 함께 연계 사역을 하고 있고 좀 아쉬운 부분들은 제가 아직 이제 CPC 교회, 크리스천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CPC 교회가 저희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CPC 교회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CPC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이 참 이렇게 많은데 저희가 아직 교회를 렌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 이제쯤이면 하나님 작은 교회라도 정말 필리핀 전체를 성경 통독과 성경 암송 대회와 또 이런 현지인 사역자들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성경을 그곳에 넣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좀 늦었지만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뭐 많은 곳에 제가 보고를 하지 않지만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다니면서 뭐 제 사역을 깊게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근데 그걸 위해서 조금 기도할 때 조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참 선교사가 물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선교사 필요한 물질도 이렇게 이야기를 또 그게 뭐 또 괜히 또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 마음이 또 많이 상심될까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제가 저번에 교회에 순수한 마음에 보기는 이래도 사람 잘 믿거든요. 그래 뒤통수 많이 맞고 저희 어머니가 항상 니는 사람 믿다가 그렇게 자꾸 맞고 그래요. 근데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면 제가 또 배운 게 있어. 명절 때 되면 모든 목회자들 그리고 사찰 집사님 통일하게 선물을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갖다 주래. 불평 불만 우리는 정말 없는데 왜 이런 걸 갖다 주냐 그렇게 불만을 많이. 지금 돌아서 보니까 제가 어머니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많이 맞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분을 순수하게 그분 부부인데 이제 내경색으로 손을 흔들고 달리는 내졸정 그런 모습이었는데 교회에서 좀 한 2개월 정도 좀 묵고 싶다고. 저는 뭐 믿고 그래 교회에서 자고 숙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홀라당 교회 물품을
홀라당 다 팔아버렸어. 그분은 제가 믿을 수 있었던 게 미국도 갔다 오고 영어도 아주 잘해요. 능통하게 하고 또 국회 상원 의원이 자기 친척이라고 사진도 주고 또 유튜브에 보면 구글에도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신뢰할 수 있었는데 홀라당 다 팔아버리고 그래 어떻게 해요? 참 마음이 참. 그래 경찰서는 일단 신고했습니다. 경찰서 나중에 신고했더니 조사를 좀 하더니만 그냥 뭐 돈 안 준다고 그다 스탑. 그래서 목사님께 우리 황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있었던 예전에 잘렸던 그 교회에다가 두 군데 이야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황 목사님 교회하고 그 교회가 조금씩 이렇게 이건 또 많이 또 저희한테 지원을 해줘.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축복도 있었습니다. 제가 단지 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사역하는데 그래 나는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이렇게 함께 동역하고 함께 눈물 지으면서 나도 모르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그런 손길과 그런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 움직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힘을 얻곤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심교회, 이제 제가 듣기로는 교회 정심교회라 제가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정심교회가 오늘 선교사 처음 이제 뵙잖아요. 뵙고 그런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본질을 따라서 초심을 따라서 그 달려가는 부분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변치 않고 달려가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자녀들 이야기했다면 아빠 한국에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번에 왔더니만 또 아는 지인들이 한국에 빨리 언제 오시느냐고. 나는 안 돌아와. 지금 마음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서 선교사로 갔으면 뽀르릉 하면 뭐 어려우면 쫓아오고 그런 거 싫어. 하나님 바라보고 내 생명 끝날 때까지 달려갈 거야. 그런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하여튼 김형진 선교사 생각하시면 그 모습 저대로예요. 그냥 애들 가면 애들하고 같이 제가 조금 이제 보기 봐도 젊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주름이 많이 졌고요. 얼굴이 푸석푸석해서 이번에 와서 기후가 다르니까 그 얼굴에 제가 전도할 때도 얼굴에 뭐 안 바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에 왔더니만 이제 몸 좀 생각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어린아이들 만나면요 동네 어린아이들 안고 뒹굴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 되면 또 어르신대로 길에 가다 그냥 지나치는 게 없어요. 전도를 하니까 뭐 두려운 게 없잖아요. 그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앞으로 이루어 가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귀한 사역들이 오늘 말씀처럼 나에게 주신 정체성이 무엇인가? 너는 선교사잖아. 너는 학생이잖아. 너는 정말 교회의 직분을 지키는 직분자잖아. 너는 크리스찬이잖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말씀처럼 나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 주시는 삶 가운데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에 부름받은 우리들 이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비진리가 진리가 아니잖아요.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리보다 더 열심히 전도해. 어제도 길에 가다가 신천지 있는 분이 저보고 자꾸 이야기하길래 나중에 난 목사야 선교사야 그랬더만 그럼 더 좋대. 어느 교단 이야기 나는 제일 한국에서 큰 교단이 합동치기. 이름 뭐냐? 이름은 몰라. 자기들 또 불러서 나중에 또 정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래서 신천지가 이긴 자야. 이만희가 이긴 자잖아. 그런 걸 가지고 전도를 한다고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비진리가 진리가 되어 그렇게 설치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해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사명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의 삶을 다 바치는, 그리하여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백보자 심판 앞에서 잘했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 비전을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겁니다. 성경 통독과 성경 암송, 성경 그리고 성경으로 서기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진행하려고 또 CPC 교회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CPC 교회와 센터를 위해서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늘 김영진 선교사, 본질과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4명이 있는데요. 4명. 하나님께서 제일 큰 애는 지금 군의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간 곳에서도 경험을 많이 했는지 막 달리고 그런 거 축구를 하고 잘해요. 근데 지금 논산훈련 끝나면 카투사에서 복무하게 됐습니다. 카투사 예전에는 백 입고 들어가는데 뺑뺑을 잘 돌리면 돼. 10대 1로 지금 카투사 들어가서 훈련을 18개월 동안 받게 되고, 그리고 막내가 둘째가 11학년, 셋째가 12학년, 10학년, 막내가 7학년입니다. 그들 아들, 딸. 얼굴은 못생긴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셔가지고, 야, 할머니가 늘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다. 너 자녀 손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것을 원한다. 그 기도대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커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4명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 찬미, 찬송, 찬이, 양미, 송희입니다. 양미, 송희 이름 외우고 싶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필리핀에서 그 남은 삶이 참으로 아름답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정심교회와 함께 정말 주님 맡겨준 사명을 힘을 내야, 그렇지 않으면 당당해야 됩니다. 제가 전도할 때 팬데믹 때도 계속 전도했거든요. 그래가 죽는다 했는데 제가 섬기던 선교사는 한 분은 하늘나라 소천했습니다. 에어 앰뷸런스 건을 제가 맡았거든요. 그 건을 GM에서 저한테 맡겨서 그 진행하는 과정에 한 분은 하늘나라 소천했습니다. 근데 저는 팬데믹 기간에 전도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 틱톡이라고 전도하는 저 모습이 다른 현진이 찍어가 저한테 보냈더라고. 아는 분들도. 저한테 보낸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 보냈는데 그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200 몇만 부 그렇게. 그렇다. 하나님 전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전도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그런 걸 통해서 힘을 얻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지만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다음 세대를 끼우는 일에 쓰임 받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나실 때 기대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20장 한 찬송가 부르고 잠깐 기도하고 제가 물러나겠습니다.